오늘 우리 14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좀 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화평함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쓴 뿌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상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는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에 오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형제들에게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쓴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보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쏟아 놓습니다. 하루가 가도 하루 종일 쏟아놔도 평생을 살아가며 마음에 상처받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토록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할 만큼 이렇게 믿음으로 살던 그 다윗 왕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그 마음을 살펴보면 작은 상처나 큰 상처나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얼굴에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 주름살이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 부대끼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원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는 깊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상처라고 하는 말 대신 여기는 쓴 뿌리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생소한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상처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은 쓴 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쓴 뿌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상이든 이론이든 또는 이것이 사람이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쓴 뿌리가 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뒤에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쓴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문맥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쓴 뿌리가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라면 교회 내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면 가정 안에 어떤 사회단체 안에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상이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쓴 뿌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성결을 손상시키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습니까?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기쁜 일이지만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고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얼마나 교회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의 쓴 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리한 상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쓴 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쓴 뿌리라고 할 때에 이 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비터라고 합니다. 비터라는 말인데 이 비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을 애우는 듯하다. 견디기 어렵고 괴롭고 쓰라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예리한 상처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쓰다는 말이죠. 몸에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 입맛이 쓰다고 그럽니다. 입맛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섭섭함이나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그 상처를 우리는 표현할 때에 마음이 쓰다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리한 상처를 입은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의 가시로 남고 하나의 여기 보면 쓴 뿌리로 남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얼굴에 어떠한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연예인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성형 그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얼굴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축구를 했는데 축구공을 머리로 받아야 되는데 얼굴로 받았어요.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코가 이상해서 보니까 코가 삐뚤어졌대요. 그 수술을 한 코는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아주 뾰족한 코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얼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 척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얼굴인 거예요. 네? 우리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찢어진 상처를 꿰매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봤느냐라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 보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쓰리고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치료해 보려고 관심을 한번 가져봤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얼굴의 상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처가 더 우리의 내 인생에 내 심령에 내 믿음에 나의 삶에 어쩌면 우리 이웃에까지라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얼굴을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옆집에 어떤 분이 새로 이사를 왔어요. 날마다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예쁘고 멋있고 이러한 부부가 와 살기를 원해요? 인물로 따지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남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키도 나보다 더 크고 잘생겼고 영화배우 같고 그 부인도 역시 그렇게 잘생겼다면 나는 아마 밥맛이 점점 없어질 줄 몰라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 나보다 키도 적고 못생기고 여자도 우리 집사람보다도 못생기고 돈도 우리보다 좀 못하고 그러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밥맛이 새로 돋아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미인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미남이 아니더라도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상처받는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상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성격,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기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우리는 예리한 상처를 주는 쓴 뿌리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쓴 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쓴 뿌리가 나서,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이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가만히 두면 여러분, 이 상처가 없어지는 줄 압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받았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세요.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죄로 인해 온 것이고, 이 죄는 어디서 왔느냐? 욕심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자라나게 된 쓴 뿌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생겨지고 죄를 낳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옛말에 소도둑 놈이 되려면 남의 뭐부터 훔쳐야 돼요? 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먼저 훔치려다가는 서툴러서 안 되니까 우리는 뭐부터 훔쳐야 돼요? 남의 집 바늘부터 훔치고. 옛날에 저 아래 있을 때인데 그 남편은 어느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의사의 원장이에요. 근데 이 부인은 그냥 주부인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집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라도 하나 훔쳐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 훔치고 오면은, 훔쳐가지고 올 것을 안 훔치고 오면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정신적인 병이죠. 정신적인 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어떤 상처를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이 내 마음 속의 상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작은 상처이지만은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점점 성장을 해서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커져가서 나중에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고 더 지나치게 되면은 고질적인 질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험한 일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트라우마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소방관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고생을 합니까?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그 불타는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와야 되고, 얼마 전에도 그 젊은 소방관들이 2명이나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용감한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그 본 아픔과 쓰라림, 고통,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다 보니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전쟁터에 가서 용감하게 전쟁을 하고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받은 그 상처, 두려움이 마음에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옛날 6.25 전쟁 때 육사단에 이제 소속이 되셨었는데,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 때문에 후퇴를 해서 내려오다가 어느 이제 그 싸움을 하는데 곳에서 중공군하고 육박전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는 아주 나를 이렇게 만나 얘기하다 보면은 마치 무슨 대한민국 영웅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민군들하고 중공군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중공군을 확인하는 줄 아냐? 모자를 탁 쳐가지고 머리를 보면은 우리 한국군 머리는 스포츠인데 그 사람들은 빡빡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건 중공군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가르쳐줘서 얘기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중공군하고 어느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중공군은 죽었는데 억지로 살아나셨어요. 상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작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마치 정신이 이상된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몰랐는데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험한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쓴 뿌리가 되어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쓴 뿌리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서만 끝난다면 모릅니다. 어느 41살 먹은 어느 주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 부인이었는데 이 부인은 마음속에 어떤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우리가 요즘 흔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남편과 같이 무슨 드라이브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이 마음속에 허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잠시라도 무엇을 안 하면 두려움에 쫓기던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봐도 우리 엄마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는 정상이 아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축월하고 일을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외국 같으면은 가정 돌보지 않고 자기 아내나 자식들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하고 싶어 하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영웅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외국 같으면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혼의 사유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워커홀릭이라고 그래요. 일에 중독이 된 사람.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면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해야 되는데 점점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분이 어떤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있는 이 치유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결단이 있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축월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치유 3일 동안 일하지 않고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40이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상담 전문가와 마주 앉았어요. 그때에 전문가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불안스럽잖아요. 그 당신은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쳐다보는 많은 눈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눈들이 자기를 보는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커다란 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눈을 자세히 보니 자기 엄마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서도 어머니는 한 번도 이 딸에게 칭찬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꾸지람을 하고 막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다 보니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 속에는 조금도 여유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는 자기를 낳아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어머니는 어려서 그 어머니에게 또 그런 상처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처받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여러분 썬 뿌리는 우리 자식들에게까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상담 전문가와 그 상담을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당신을 바라보는 많은 눈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당신을 바라보는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라.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친정 엄마 미워하는 딸이 어디 있겠어요? 에? 엄마하고 딸하고 만나면 마치 무슨 전선에서 만난 어떤 때는 원수 같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걸 TV에서도 보면은요, 저기 진짜 딸인가? 아니 왜 이렇게 막 싸워요? 그렇지만 그거는 애교로 봐줄 만한 것이 뭐 미워서 싸우겠어요? 엄마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40세가 넘어 신앙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회인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한 자기를 돌아가셨지만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눈처럼 느껴지는 엄마를 용서하고 나니 그의 마음 속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쓴뿌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쓴뿌리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거지요. 히틀러의 마음속에 있던 쓴뿌리가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역대의 여러분 그러한 이 범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이지요. 신림동에서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우리가 건강한 사람 4명의 남자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고 이렇게 여러분 사상자를 낸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은 범죄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자기와 유사한 남성들을 골라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라는 게 그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범죄의 이유였던 거예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분노에 가득 차서 여러분 그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이유 없이 질투를 합니다. 남이 잘 되고 남들이 행복해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유 없이 험담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하나의 상처요 하나의 쓴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쓴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느냐? 용서만이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용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거꾸로 본다면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을 했다면 마땅히 그 용서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나도 그 용서를 우리의 주변에서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나에게 그토록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입으로는 쉽지만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이런 분에게 이런 적당한 말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일어납니까? 아침에는 뭐 잠이 깨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새벽 예배 나오시라 해도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옵니까? 5시 예배를 나오려면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 가지고 멀리 있는 분들은 더 빨리 일어나서 나오셔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납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사람은 불과 얼마나 되겠네요. 우리는 그 당위성 때문에 일어나.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 쓴 뿌리는 일찍이 우리가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쓴 뿌리로 나와 내 주변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아침에는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일어나듯이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얼굴이나 우리 몸에 상처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놓아두고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큰 아버지여 쓴 뿌리가 되고 나와 이웃과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악한 뿌리가 나는 것을 아버지여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